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 굉장히 부드럽고 밝고 좋으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죽음을 연구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무섭고 심각한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나 원래 그렇지 않아요. 진지하긴 하지만 심각한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꽤 부드러워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죽음을 공부하고 나서는 더 그래졌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을 쫙 푸시고 웃으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책을 딱 배운다니까 여러분도 긴장이 확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고, 이 죽음 워크북을 공부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도가 서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같이 해도 진지한 얘기를 하지 않고 형식적인 얘기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정말 인생의 중요한 주제들을 함께 얘기하고 나면 무척 친해져요. 여러분,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함께 은혜를 나누면 돼요. 성도가 친해지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아무리 친해지려고 밥을 먹고 여행을 같이 가도 친해지지 않습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함께 받으면 친해져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도 보고 그래요. 자꾸 친해지려고 억지로 시간 만들지 마라. 은혜 받으면 친해지는 건데. 아시겠어요, 여러분? 구역도 예배가 은혜로우면 친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친한 친목 아무리 해도 은혜가 안 되면 안 친해져요. 갈등만 생겨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과 구역 식구가 또 우리 수서교회 교우들이 평생 안 해본 얘기들을 하면서 자신도 치유가 되고 또 상대방의 진지한 얘기를 그렇군요 하고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마음의 소통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과를 잘 진행하고 나면 우리 수서교회가 한 번 더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다 이러지 말고 꼭 해야 되는 것을 이제서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구역 공부하는 데는 수서교회가 처음이겠죠. 여러분, 이 책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죽음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교재가 없다는 거예요. 제발 교재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얘기만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보면서 기독교의 죽음 이해가 얼마나 위대하고 죽음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나는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확신이 없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죽음만 생각하면 두려워. 이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혼자 하실 수도 있고 소그룹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소그룹이 하면 제일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이 이걸 진지하게 숙독을 하시고, 여기 100몇 페이지야 여기가. 후반부에 보면은 지도자 가이드 있죠? 지도자 가이드가 있어요. 100 몇 페이지인가? 120페이지 이후에 지도자 가이드가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쭉 보시면 답도 나와 있고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이 과를 인도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른 교회에서 이제 죽음 세미나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 사전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막 춤도 추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룹 다이나믹스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교인들끼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절대적이지 않고 조금씩만 보강하면 되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소그룹 담당 목사님 두 분이 교대로 팁을 드리면서 이번 과에서는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어떻게 인도하면 되겠다고 하는
암시를 좀씩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받고 여러분이 과의 내용만 잘 다루면 되고, 늘 말하는 바 되지만 나는 죽음에 대해서 모르던데 어떡하지? 꼭 그런 걱정하지 말고, 티칭이 아니라 쉐어링이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충분히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야기가 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윷놀이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서 가족이 모여가지고 놀라면은 뭔가 이렇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나가 재미있게 참여하고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기상천외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재미있는 게 윷놀이거든요. 이 윷놀이가 기가 막힌 게임입니다. 한국 사람들 대단히 똑똑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우연성과 이런 것들, 거기다가 또 못한다고, 윷놀이 못한다고 정해진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매일 한다고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초짜나 베테랑이나 누구나가 다, 어른이나 애나 다 함께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게 이 죽음의 주제도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읽고 문제를 풀어가며 대화를 나눌 때 소그룹의 규칙들 잘 들어주고, 또 쉽게 어려우면 패스하고 이런 것만 잘 해주고 나중에 이렇게 신앙적인 결론만 잘 내려주면 서로를 보듬고 치유하고 신앙을 확인하고 세워주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역 지도자들 중에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긴장을 하거나 어려워할 텐데 기도하시고, 그런 분 자체가 치료를 받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과를 이끌어 가실 거다 이렇게 믿고, 나는 그저 단지 시작을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서로 간의 대화를 나누면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서로가 말할 수 있도록만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저절로 결론도 맺혀지고 끝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만 하면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6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6페이지 프롤로그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낯선 것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생각이 시작된다. 예. 낯선 것을 만나면 새로운 생각이 시작된다. 멋진 말이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낯선 게 뭐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낯선 게 죽음이거든요. 예. 죽음과의 만남을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는 것도 새로운 낯선 것과의 만남이죠. 그죠? 거기서 뭐가 생각되냐면 새로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낯선 것을 생각하고 만나면서 또 생각하면서 삶에 대한 생각이 엄청나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 문단인데, 이 작업은 얼마나 낯선 일인가 찾으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낯선 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이 걸어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죽음이라는 낯선 세계가 걸어오는 말을 잘 듣고 반응하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실제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과제, 이 작업을 하는 일이 낯설지만 마음을 열고 잘 진행해 보면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8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문단 가운데 보시면은 죽음에 대한 나오죠. 같이 읽어요. 죽음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조망이 필요하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면 안 된다.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아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죽음은 어떤 것인지, 그것은 죽음에 의해서 어디에 속하는지, 나는 왜 그런 입장을 취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나름의 죽음 이해를 갖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면 많은 사람들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적인 죽음 이해를 정립해 주기도 하지만은 다른 종교나 철학이 가지고 있는 죽음 이해가 뭔가를 대조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짚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폭넓은 공부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안전하고 폭넓으면서도 핵심을 잘 다루고 있는 주제라는 것을 좀 믿으셔도 돼요. 믿으셔도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 9페이지 넷째 줄 보시면 혼자서도 워크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책의 말미에 진행을 위한 가이드를 붙여놓았다. 이 가이드를 잘 활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은 가정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해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친구들끼리의 모임에서도 해볼 수 있는 도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우리 1강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페이지 보시면은 마음 여는 얘기. 이제 뭐 새로 만나가지고 이제 구역 식구들 인사 나눈 다음에 오늘부터 이런 교제를 하게 됐고, 이 교제의 가치가 뭐고 우리가 이런 것을 향해 나가면 좋겠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에게도 안심을 시킬 필요가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은 참 약해서 갑자기 이런 교제를 딱 택하면 내가 곧 죽을란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엉뚱한 분들도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이 문제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창세기 딱 펼치면 하나님이 세상을 딱 창조하셨는데 그 좋은 세상에 뭐가 들어왔느냐? 죽음이 쑥 들어왔다는 얘기부터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창세기 펴면 죽음 얘기부터 시작해요. 인류가 죽게 되었다고. 그리고 계시록 끝에는 그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 다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다루면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자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마음을 여는 이야기 같은 거 읽고, 여기 15페이지 보시면은 뒤에 답이 있지만 또 답을 너무 자세하게 쓰면은 이게 여러분 이게 꼭 평신도를 위한 게 아니었고 이게 목사님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은 답을 너무 많이 달아놓으면 또 싫어해.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빡빡하게 할까 하다가 헐렁하게 해놓은 거야. 자기 생각도 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아는 척도 해야 되고. 그래서 헐렁하게 해놓은 건데 여기 2번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2번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거 가지고 뭐 1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죽을 병에 걸린 사실을 가족들이 먼저 알게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가족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도 되지만은 이런 질문도 되는 거예요. 아무 애가 병에 들었는데 의사가 부르더니 살 희망이 없대. 잘해봐야 석 달이래. 이걸 환자한테 얘기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 문제예요 지금. 이거는 환자가 알았을 때 가족에게 얘기했느냐의 문제로 나왔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자주 있는 얘기는 이 환자가 죽을 건데 가족은 알았는데 친구가 알았는데 본인은 몰라. 얘기해 줘야 돼 말아야 돼 이 얘기예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들이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평소에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근데 나는 알아. 저 양반이 2달이면 간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 말아야 돼. 예? 왜 대답을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실험을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경우죠. 의사가 먼저 가족들에게 이 환자는 곧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족들은 겁이 나서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환자가 그걸 알게 됐어요. 이런 환자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환자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였느냐? 의사와 가족이 자기에게 죽음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는 것을 알고 첫째는 실망했어요. 나를 뭘로 알고,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감추면 어떻게, 내가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 환자고 가족들이 안 알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지.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하고 울고 어떻게 두렵워도 일단은 이게 내 문제인데 알려줘야죠. 첫째는 알려달라는 것이고, 환자는 두 번째가 뭐냐면 더 중요한 거, 이게 알려준 후에 환자가 하고 싶은 말이 폭발하겠죠. 후회도 되고 뭐 서글프기도 하고 뭐 분노도 있고 용서도 해야 되고 많은 과제가 환자에게 주어지죠. 그죠? 그 얘기를 가족들이 잘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게요, 참 재미있는 것은 노인네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에게서 나온 거예요. 어린아이가 죽는 걸 아이한테 말을 안 한 거죠, 부모가. 애는 알았는데. 근데 애가 알려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말도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런 것부터 여러분이 자세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가족 간에도 얘기를 못 나눕니다. 그러면 안 돼요. 첫째는 말해준다. 근데 그냥 덜렁 너 죽는데 2달이면 이러면 좀 상처가 되겠지. 기도도 하고 뭔가, 그죠? 잘 준비한 후에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치료는 하지. 왜? 생명이란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죽는다고 해서 다 죽을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은 또 죽지. 근데 안 죽는 사람도 멀쩡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물의 신체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흰 쥐가 아니거든. 인간은 흰 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고상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쥐나 동물의 영향보다, 동물의 수준보다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 신비한 메커니즘이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동물은 죽는다 그러면 죽어요. 그냥 바로 정확한 기계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러나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죠? 삶의 의지가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또 사명도 있고, 그래가지고 죽는다 그래서 꼭 죽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인간이 동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상당히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건 틀림없지만은 이 의학적 진단이 인간의 생명을 100% 규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또 만약에 그렇게 석 달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뭐 3년, 5년 살다가 완치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평생 아프면서 오래 살 수도 있고, 더 일찍 갈 수도 있고. 문제는 그런 것을 이제 잘 알려야 되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고, 받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이 점프할지도 몰라요. 낙담해서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새롭게 변화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만날 준비도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메커니즘이 열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짐작해갖고 그냥 꿀떡 말 안 하고 이러면은 이건 굉장히 나는 잘못이고 무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환자에게 아주 무례한 것이에요. 이거는 죽음을 연구하는 분들은 다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실에 딱 들어오면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시고 구역 식구들하고도 잘 얘기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환자는 정확한 상태를 알기 원하고, 안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를 가족이 들어주기를 바란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몇시?
자, 이제 주제 만나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가 쭉 나옵니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제가 죽음 바로 알기 특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죽음을 생각하는 이유, 쉽게 말해 첫째가 뭐예요? 15배. 죽음을 생각하는 첫째 이유, 해야 하는 첫째 이유.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너도 죽어.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안 죽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죠. 뭐. 네. 또 죽음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남은 시간을 잘 살아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과학의 목표가 불멸로 바뀌었어요. 불멸로. 인간의 가능성을 극대화해서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목적에서 과학이 변질되고 있어요. 불멸이라고 하는 주제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죽음은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요. 여기 15페이지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의 상대 개념인 죽음을 알지 못한다면 삶의 참된 모습. 왜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예? 두려움.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나중에 나오겠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탄도 주고 하나님도 줘요. 네, 사탄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사람은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쇠뇌 교육도 있어요. 자주 말함으로써 생각이 거기에 묶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요. 공포를 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무서움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무서워봐요. 그 말 그대로 됐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죽음이 가장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주제예요. 두려워지니까. 그래서 죽음에는 상당히 많은 미혹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그러면 더 이상 생각을 못하고 끌려가요. 그런데 말이죠. 실체가 뭔데? 죽음의 실체가.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눈 똑바로 뜨고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고 죽음이 뭔데? 라고 눈 똑바로 뜨고 있으면은 죽음의 원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죽어 무서워 이러다 보니까 다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어둠 권세,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다 사탄이 끌고 다니잖아요. 그죠? 끌려다니지 말고 죽음이 뭔데? 하고 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는 인생이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좋겠죠? 예. 그래서 죽음에 대한 교육은 꼭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 셋, 뭐 다 있으니까 읽어보면서 대답을 하면 되고, 죽음을, 자, 여러분 17페이지에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답이 뒤에 나와 있지만은 제가 보충을 한다면은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시간의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딱 닥쳤을 때 지금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은 뭐 꽉 막힌 것 같지만은 죽음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제가 스티브 잡스 얘기했잖아요, 그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연하면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결정이 쉬워지더라. 그리고 모든 결정이 본질에 합당한 진지하고 확실한 후회 없는 결정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의 시선을
죽음으로 간다는 건 내 인생의 끝점에서 생각하는 거죠. 죽음을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는 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시간의 스펙트럼이 쭉 길어진 거 아니에요. 오늘 내 앞에 있는 당장의 사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내 인생 전체라고 하는 스펙트럼으로 쫙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대책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죽음을 생각하고 이걸 본다는 건 뭐냐면 쭉 뒤로 가서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이걸 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이렇게 있다니까 지금 내가 이것만 보고 있다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것을 보고 여기에 묶이지 않고 인생 전체의 안목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지혜롭게 보겠어요? 미련하게 생각하고 조급하게 판단하겠어요? 지혜롭게 판단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크게 보이겠어요? 작게 보이겠어요?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는 거니까. 네? 작게 보이죠? 네. 그리고 영혼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볼 때는 이 아파트가 수십억인 것 같지만 영혼의 시각에서 보면 장난감이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그걸 갖다 우습게 알고 장난감이라고 여기라는 게 아니고 시선의 관점이 그렇게 바뀌는 거야. 장난감 하나를 위하여 영생을 팔아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여기만 보니까, 지금만 보니까.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성숙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속 주제, 전도서 얘기를 쭉 이렇게 보면서 여기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간다. 왜? 거기서 인생의 교훈을 배우고 그럼 우울해지지 않을까? 아니, 카타르시스 작용이 돼요. 마음을 씻어줘요. 훨씬 더 우리를 위로하고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기 3번 마지막 여기서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한번 쭉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음과 글로 드리는 기도. 제가 여기 끝에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요. 시간이 좀 촉박할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길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전혀 해보지 않았던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깨지고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혹시 있으시면 해도 돼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구역교재로 죽음 인문학 워크북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구역 지도자들 먼저 책을 잘 숙지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가면서 함께 이 교재를 다룰 때 때로는 감추고 싶은 것, 방어 기제들도 나오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고 또 기도하러 잘 준비함으로써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되고 또 불완전한 나의 구원이 다시 주의 은혜로 확인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에 말할 수 없었던 소망들이 또한 표현되는 가운데 많은 문제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문제가 무거워서 도망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한다는 뜻이니 예수는 믿지만 이 문제는 다루지 못하겠다 하고
도피하는 자가 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주제하에 들어와서 이 책을 통과함으로써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